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도 에바다, 열리다의 역사에 참여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방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다시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에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들이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힘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즉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귀 먹고 말을 못했던 사람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귀가 먹었더라면은 아예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소리가 없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표현할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 먹었는데 말을 더듬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귀를 먹은 후에 계속해서 말의 수가 적어지자 말을 더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천적이 아니라 그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요. 즉 안수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이 사람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간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떠한 예로 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거나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해 주신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든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이 경험하는 모든 능력이 성경에 미리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미리 알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때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듣긴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방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컸던 사건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자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의 사역이 여전히 유대 땅에서 멈춰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더욱더 깊은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서 그의 믿음의 간구에 응답받는 역사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간구로 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 즉 구속사가 무엇인지 알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나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케어를 통해서 이 사역에, 이 간구에 응답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즉 예수님과 이 사람만의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경험될 것임을 그가 준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성인들에게는 그냥 말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꼼꼼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믿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연약하고 더 어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더 소화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하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죄에 의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지금 이 사람과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니.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닫힌 것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 해서 닫힌 것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닫힌 것을 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방향은 열리는 사역이에요. 살리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죄로 인해서 닫혔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사역이 왜 특별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줘요.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꼼꼼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5절은 그 결과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분명해진 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시도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의 경고가 있죠.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사람들이 바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한테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이롭다는 생각으로 날 따르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죄를 더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기 전에는 이것을 알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무엇을 본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을 본 거예요.
37절을 봅시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 자주 봤던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에바다라는 사역, 열리다라는 사역은 무슨 어떤 것이란 거예요? 좋은 사역이란 거예요. 잘한 사역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무엇을 강구하였나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한 거예요. 즉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안수하여 주시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바로 탄식하심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고,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셨어요? 열리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어요.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7절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적혀 있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은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때, 구원의 때, 영광의 때, 승리의 때가 옴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 이것이 누구의 때가 온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때, 구원의 때가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영육이 장애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각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즉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셔서 보내신 분이에요. 즉 이 모든 사역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면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에바다 열리다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특별히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자들에게 이 꼼꼼한 치료를 보여주신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가,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실태는 지금 현대 우리의 실태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여는 사역이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었고,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민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하여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남을 이미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 보지 않으면 내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인정하게 되고 뭐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진 특권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임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성취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먹고 말없는 이는 누구를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까? 이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알려졌어요. 모든 것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더 꼼꼼하게 사랑해 주시고 더 친절하게 사랑해 주시고 더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능력이 무엇이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엇을 보게 했어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나눴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면서 들으라는 표현이 자주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바로 믿을 수 없음을 얘기해줘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준들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세상을 이김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일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나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나요? 최근에 한 드라마가 아이들 입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나요? 아니면 대학 못 들어가고 취업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지 못함을 더 안타까워하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가지 말아야 된다, 취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 취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우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결국 무엇을 원해요? 자신들이 우상이 되길 원해요. 자신들이 신이 되길 원해요.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길 원해요. 주권자가 되길 원해요.
참된 주권자, 창조자, 참된 신, 참된 능력, 참된 구원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죄가 우리를 유혹했던 내용이고 그 죄의 뿌리는 이 인류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성경적으로 다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간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그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파되는 우리를 열리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 우리 이번 주 공동 제목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벙어리, 기머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